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중에 어느 것이 더 진짜 세계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같지만 더 진짜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 세계, 영적 세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성막을 보면 겉으로는 볼품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화려한 영광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교회의 정체성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예비 신부입니다.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뭘로 빛나고 있습니까? 주님이 비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권사님이 그 말씀 들으셨답니다.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얼굴이 너무 빛이 나가지고 좀 막 눈에 광채가 나고 이런 걸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면 과거에 저를 아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주님을 만날수록 신랑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신부에게 베푸시는 그 공급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베푸시는 보호하심, 이게 너무 완전하잖아요.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 우리의 정서적인 필요, 나의 육신적인 필요까지 완벽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이 몸까지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십시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주님이 오시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정해진 스케줄이죠. 주님은 전 지구를,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이 시대를 주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데,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세워지는데, 그게 되려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맡겨진 과제를 완수해야 됩니다. 교회에 맡겨진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거죠. 오늘 첫 번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의 옷차림새가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는 결혼으로 시작되고 결혼으로 완성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됐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결혼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참 감동스러운 거죠. 모든 인간의 역사가 결혼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흥분되는 일입니다. 혼인잔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 공중에서 치러집니다. 이런 인류 역사의 완성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죠. 전 우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굉장하게 흥분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공중에서 벌어지는데 우주에 별들이 많잖아요. 목성이 흥분하겠죠. 금성이 흥분할 겁니다. 화성이 흥분하게 될 겁니다. 전 모든 우주에 있는 별들이 오리온 성자가 흥분하게 되겠죠. 저는 이런 별자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는 수많은 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음이 다 있습니다. 별마다 음이 다 있는 거고,
그게 천사들이 다 있는 거죠. 얼마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흥분하게 되겠습니까? 첫째 하늘에 있는 주의 천사들도 굉장히 흥분하게 되겠죠.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주를 관통하여 메아리치는 찬양을 듣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여러분, 결혼식에 가보면, 저는 주로 장례식 결혼식에 갈 일이 많습니다. 아니면 병원에 신방 갈 일도 많죠. 결혼식을 가보면 가장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가는 거죠. 옷차림식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일평생 한 번 입는 웨딩드레스, 그 낭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거는 역사상 인류 역사의 완성이 되게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웨딩 드레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있는 이 웨딩 드레스를 입고 딴딴따단 딴딴따단 그 들어갈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흥분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교회는 깨끗하고 흰 세마포로 치장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은혜로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나게 될 겁니다. 그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로 만들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신부의 옷입니다. 세마포입니다. 신부인 교회가 흰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것을 행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것을 행하지 못하면 이 신부가 옷을 차려입지 못한 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런 행동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반드시 성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혼인잔치를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여된 과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습니까? 세마포를 입으라는 거예요. 신부가 단장하는 거,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주님이 주신 과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의의 선물을 받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습니다. 그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나 깨끗하고 흰 세마포는 밖으로 행해진 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어려운 행동은 우리가 영원히 입어야 할 의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개인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부단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어려운 행동 중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늘 신경 쓰게 됩니다. 왜냐? 옷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신부가 단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개인에게, 교회에게 맡기신 어려운 행동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내가 행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주이시 뉴 테스터먼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신부는 자신을 단장했고 빛나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받아 입었다. 고운 아마포는 하나님의 백성의 어려운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곤아마포, 곤세마포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운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마포의 한 올 한 올에 실인 거죠. 그렇게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교회 책임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과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맡기신 과제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이 복음을 말씀할 때는 대부분이 왕국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뭐가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인 겁니다. 지구상의 문제 해결됩니까? 이 땅의 지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트들이 글로벌적으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해결 안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국이 온다는 것은 뭡니까? 왕이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잖아요. 왕이 온다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개인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왕국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기쁜 소식과 관련해서 교회의 책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책임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교회의 두 번째 책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죠. 또 우리의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보여주는 겁니다.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가페가 어떻게 흘러나오는 것인지, 원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나에게 고통을 준, 내게 손해를 준, 나와 등을 돌린 원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겁니다. 어려워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샬롬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어려움과 이 평안과 이 기쁨은 내가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에요. 감정 노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독교인을 향해서 감정 노동자가 되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억지로 평안한 척해. 아니, 안 편한데 어떻게 편한 척 합니까? 속은 썩는데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너무너무 이게 감정이 안 좋고 막 우울하고 막 슬픈데 기뻐하려고 뭐. 우리가 어디 장사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피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니까 어려워진 거죠. 우리에게는 과거가 다 지워진 겁니다. 그 어떤 더러운 과거를 할지라도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씻어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과거에 범했던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의 기록까지 죄책감까지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정신병에서 해방돼 버립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평안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막 미치겠는데 배우자한테 어떻게 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 기분 나쁘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게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 지체들과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 하면요 우리 교회는 1번, 2번, 3번 다 나옵니다. 그것도 골고루 나옵니다. 여기는 수도권은 어디 뭐 지방이 아니잖아요. 팔도에서 다 모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라는 곳은 생활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지식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읽는 유튜브 신문이 다릅니다. 보는 유튜브가 다릅니다. 다 달라요. 성장 배경 모든 경험했던 게 다 다릅니다. 어떻게 참아줍니까? 어떻게 하나 되어서 갑니까? 상처도 다 다른 거예요. 100% 치유돼 가지고 넘어선 분도 있지만 넘어서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단 말이죠. 이 속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옛자가 죽는 그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잖아요. 이걸 경험하면서 한문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부부관계죠. 자녀와의 관계죠. 제가 혼인의 퍼니스토리 그 짤 동영상 옛날에 만들 때 보니까 조회수가 제일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부부는 전생의 원수였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그냥 만든 건데 그거 많이 보셨더라고요. 다들 어디에 고민이 많으냐? 자식이 왼수인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말도 못하고 배우자는 어디 가서 욕도 할 수 있죠. 이 자식 문제는 말도 못하고 속이 썩는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너무 기쁜 거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새로운 자아 안에서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자유한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자유한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보게 되는 겁니다. 감사한 거죠. 교회의 세 번째 책임은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설립하기 위한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부르심, 그 소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시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기 위한 길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길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우는 걸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역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너의 반역과 너의 완고함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왕에게 복종할 준비를 하라.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왕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려면 내가 왕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왕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거기에 복종해야 되죠.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주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곧 갖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시니라. 왕국의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는 병든 자들이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이기 때문에 질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질병은 공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르는 곳에서는 질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개인의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의 질병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밖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장에 예배 참석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발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챙겨요? 그걸 다 접어놓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었기 때문에 오게 되는 겁니다. 나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할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뭘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식사기도 하시죠? 미국 같은 데서는 식사기도 할 때 주기도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족이 모였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쭉쭉 하는데 그게 얼마나 기도의 모델이 됩니까? 완벽한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죠? 나라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그게 뭐냐?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자연이 얼마나 오염되고 있습니까? 미국 전역에 오염된 토양, 그거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지금 마찬가지죠. 일본 마찬가지죠. 해양 오염이 얼마나 심각하며 대기 오염이 얼마나 심각하며 이란의 테헤란 같은 데 보면 얼마나 대기 오염이 심각합니까? 와, 심각하죠. 필리핀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게 언제 해결됩니까? 완벽하게 언제 해결됩니까? 이 땅에 범죄가 얼마나 많으며 사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 완벽하게 해결됩니까? 왕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왕국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임하옵시며, 이게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할 때만 우리는 개인적인 청원을 드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반역자죠.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스케줄을 맞추려고 막 하는 겁니다. 내 기도 제목에 하나님을 막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건 반역자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스케줄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왜냐? 나의 복지를 나보다 더 신경 쓰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더 풍성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선한목자교회가 잘 되기를 담임 목사인 저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우선순위가 뭡니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이,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은 100%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 중심이라는 것은 마귀가 가둬놓은 감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이타적이죠. 이 마귀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이기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위선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재성 특징이 뭡니까? 너무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위선적일 수 있을까? 쉽죠? 인간은 차등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 너무너무 이기적인 거,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막 이용해 먹는 거죠. 결국 뭐 자식을 위한다 하지만 부모도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너무너무 위선적인 겁니다. 근데 새로운 자아의 자유 안에서 걷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냐? 나의 옛 사람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막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선을 떨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속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올바르게 예수를 믿으면 돈이 쌓이겠습니까? 자본주의가 어디 나왔습니까? 교회에서 다 나왔습니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걸 어디서 본다는 거죠? 지금 실패했지만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 겁니다. 보고 한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탐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속이 꽉 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을 누리고 너무 내 안에 샬롬이 있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내가 특별히 나를 내세울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렇지 않아요? 꽉 차죠. 속에 꽉 차고 샬롬이 있고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희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로 빛이 막 나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내적인 빛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당당하죠. 정말 이 성령의 사람들, 나이 들어도요 사람이 멋있습니다. 생긴 거는 자기 개성 따라 생기지만 나이 들어도요 이게 빛이 막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저 어디 가면 돈 많은 줄 알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돈 엄청 많은 줄 알더라고요. 와, 아니 교회 목사가 무슨 돈을, 헌금을 제가 다 먹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무슨 돈을 재놓고 있겠어요. 그런데 돈이 엄청 많은 줄 알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인들 특징이 뭡니까? 속이 꽉 찬 겁니다. 자기를 특별히 과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존재 자체로 복되는 사람이고 빛이 나는 사람이죠.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필요, 여기에 잡혀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오픈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 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사탄이 이러한 사역을 미워하죠. 축사가 일어나는 거,
질병을 치유하는 거,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게 축사죠. 그리고 질병 치유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왕국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반대하는 그 세력이 있습니다. 막강합니다. 예수님이 축사와 치유 사역을 막 행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원수들이 뭐랍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울세부를 힘입어 죄를 행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2장 25절, 26절, 2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왕국이든지 서로 갈라지면 패망하는 것이요. 어떤 나라는 마찬가지죠. 국론이 분열되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어떤 성읍이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서지 못하느니라. 도시든 가정이든 의인이 나눠져서 분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깨집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자체가 갈라지는 것이니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나는 사탄의 왕국을 한 적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내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교회가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사탄의 왕국이 파괴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설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과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맡기신 임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를 속이기 위해서 또 교회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탄의 목표가 뭡니까? 지금 현재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왕국을 유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거예요. 뭘 어둡게 만드는 겁니까? 교회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사명을 다하면 자신의 왕국이 끝난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통치를 끝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에 누굽니까? 선한 목자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사탄은요, 개인이 구원받는 거, 교회가 새롭게 설립되는 거, 이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탄에게 당황스러운 건 아니에요. 개인 구원받는 거, 교회 설립되는 거 좋은 일이죠. 사탄이 싫어하는 일은 맞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사탄이 당혹스러워지는 않습니다. 사탄의 왕국을 끝장내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인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왕구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 걸려서 활동을 못할 때 40일 동안 고립된 생활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읽게 하신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창세기, 요한계시록, 그리고 소선지서, 이런 걸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만드셨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특히 호세아 선지자 이런 글들, 예레미야의 글들, 이사야의 글들 읽으면요, 그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그 사랑, 애타는 사랑 때문에
읽으면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시는지. 그러면 이방인만 구원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장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복되는 거, 이걸 누가 바라봤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그걸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있는 것들을 읽어보면 모든 선지자들이 바라봤던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은 교회 시대란 말이죠. 언젠가는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앞당기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파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전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친이스라엘입니다. 팔레스타인 남자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니까 성경 보다가 몇 번 집어 던지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유대인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유대인이에요.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이방인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15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오순절 명절 지키러 올라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중심을 벗어나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놓고 회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구에 용광로가 있습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날 현장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현장 어디입니까? 중동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걸 전 세계 엘리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언서를 들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종교 엘리트, 정치 엘리트,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엘리트들은 이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 동방기독교, 서방기독교니까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엘리트들의 그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죠? 이스라엘이에요. 교회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할 이걸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 중심에 하나님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사탄적인 겁니다. 나 중심. 나 있잖아. 나 이거. 하나님 나를 복주고 나를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주 유아틱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방향에 내가 맞춰야 되는 겁니다. 거기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왕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왕께서는 우리에게 혜택을 안 주실까요? 이 모든 것을 내게 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옷을 준비해야 돼요. 하늘하늘에 실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됩니다. 복음전도, 가난한 사람 도우세요. 그리고 영혼 세우는 거 이거 도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주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내 물질을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